본문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은혜 찾기, 숨겨진 은혜 찾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 그러한 퍼즐 같은 것 자세히 살피고 또 반복하여 살피게 되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가운데서 숨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우리 삶 곳곳에 숨겨 있어서 이 또한 우리도 자세히 살피고 또 반복하여 찾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해내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진 자리가 어디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무엇을 주목하여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감추인 은혜를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곳은 이 믿음에 협력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돕는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가 있어서 그 일에 도움을 받는 자나 도움을 끼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잘 섬겨주는 것, 잘 도와주는 것,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일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여러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공사가 약 16년간 중단되었었는데 근데 다리오 왕 제2년 그때까지 중단되었으나 또 그 시기에 시작을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명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힘은 없었는데 마음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들의 협력자들이 또 함께 일어나고 말씀을 맡았던 선자들도 함께 일어나고 그런 믿음의 협력들을 통해 이 은혜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이 은총의 일들, 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 말씀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도움을 준 것이고요. 말씀의 조력을 받아 힘을 얻고 분연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들 곁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하자. 그러한 협력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말씀으로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위로로 함께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길,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도움의 손을 거두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마음이 나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했던 은총까지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밥상을 엎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건 우리가 서로 분쟁 없이, 다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주신 이유는 서로 잘 협력해서 너희 부족함을 서로 보충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또한 능력이 없는 자는 도와주는 이에 그 은총을 받고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도우심을 바르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았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협력과 조력하는 일, 또 도우며 섬기는 일, 이 일에 힘을 써서 이것이 결국 내게 돌아오는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돕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발견되겠는가? 믿음으로 잘 돕고 협력하는 자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이나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좋은 길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일어났는데 그럼 이번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렸는가?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반대와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일, 은혜의 일에는 항상 이러한 반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한 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일로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 라고 뭘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요. 또 너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우리에게 명하를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저 사람들이 고레스 왕 때 우리 선조 고레스 왕 때 이들을 도우라고 조서를 내렸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들, 이미 묻혀져 있던 일들, 이미 다 끝난 일들을 살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조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본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17절에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당시의 왕은 분명 이 고레스 왕의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지만 왕의 보물정각을 한번 뒤져서 찾아서 실제로 그런 조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오. 이러한 요청이 있었고 그 말대로 찾아 과연 그랬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회방하지 말고 돕고 협력하라. 이러한 왕의 명령이 또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종결된 일이요. 다 끝났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이미 죽은 자요, 시체들이요, 마른 뼈와 같은 그 무덤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그에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또 지나갔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일에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믿음 없이 불평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 내가 아직 알 수 없으나 장차 내게 돌아올 은혜의 씨앗으로 뿌려준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 믿음의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